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복음에 대해서 자연스러워요. 마치 예수님을 보고 쓴 것처럼 복음의 내용이 풍성하고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고 주제이기도 한 게 정체성이에요. 자기 중체성. 정체성이 분명해야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도 결정되고 삶의 성격도 결정되거든요. 정체성이란 자기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이에요. 불교에서는 나를 찾아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상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백날 첫날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알 수 있어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여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마저 여기를 돈다고 생각하는 그런 천동설을 갖고 있을 때는 태양이 자기 중심이었어요. 지구가 여기 중심이고 자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마저도.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게 아니고 이 지구라는 것은 태양계의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다.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이었구나. 다른 위성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나를 백날 연구하고 생각해봐야 몰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타자와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으니까 내가 누구라는 걸 인식합니까? 남편이라는 걸 인식하니까 거기에 맞는 역할을 찾아가고 거기에 맞는 포지션, 내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걸 찾아가고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어떻게 행동을 나오는지 아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딸하고 아들이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는 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책임진다는 그런 것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담임 목회자지. 그런 정체성을 가지니까 여러분을 목양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누구냐는 자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관계성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지 못할 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건가? 저건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왜 왔다 갔다 하고 왜 많이 막 돌아다니겠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셔서 그 정체성을 갖게 함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무슨 로또가 되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생을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셔서 내가 막 방황하지 않고 내가 바른 길로 또박또박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정체성에 맞도록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상실했을 때 얼마나 방황하고 힘들고 하나님을 배역했는지는 아는데 그들을 향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 지금 오해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생각해 라고 오늘 얘기하는 부분이 오늘 43장이에요. 그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견고하고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시험 들었다 그래요. 알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조금 어설프게 조금 알아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기대에 충족 못하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세요. 마치 어린 자녀를 부모가 끊임없이 사랑해, 내가 너를 아껴, 내가 너를 사랑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헌신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우리를 사랑한다고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랑의 행위가 우리가 느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고백,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인식하고 바른 정체성을 가져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3절에 그런 표현이 구체적으로 오늘 나와요. 오늘 43장 1절에는요 안 나타나요. 개역개정판에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버전을 다른 성경을 쭉 이렇게 이만큼 펼쳐놓고 보거든요. 또 컴퓨터에도 이렇게 띄워놓고 봐요. 대표적으로 뭐 개정판 당연히 보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도 보고요. 그 다음에 쉬운 성경도 보고요. 뭐 한글 성경도 보고요. 그다음에 NIV도 보고요. 뭐 이렇게 쭉 펼쳐놔요. 그리고 그걸 대조해요.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찾아내려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그 정확한 의미를 캐치해내려고 하는데, 세번역이 참 좋은 성경이거든요. 우리도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망설여져요. 아무튼 세번역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는 뭐죠? 반전이 일어날 때, 반대가 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5절, 42장 25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이들이 얼마나 오해했는지를 보여줘요.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니까 사방에서 막 불이 타요. 자기가 막 불이 여기 붙어갖고 타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그리고 원망하는, 하나님 너무하네, 하나님 날 버렸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끝까지 두지 않는 이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표현했는데, 여기서 그럼 그대로 끝날 것이냐? 43장에 반전이 일어난다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 때 은혜가 돼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오해였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를 이렇게 불태우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마.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너를 만든 존재야.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지.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뭐 했고? 구속했다는 거예요. 구속은 너를 값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죄에 팔렸고 사단에게 팔렸고, 그래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내가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값을 지불하고 내가 샀다는 거예요. 구속했다. 너를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너를 다시 도로 찾아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무엇이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내 것이라고 말했을 때, 네 거, 내 거 할 때 내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1차적으로 소유의 개념을 알아요. 내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 거라고 할 때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갖고 이용하다 버리고 휴지처럼 쓰다가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존재인가? 라고 오해하겠다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모품처럼 쓰다가 버리는, 내 거라고 말했을 때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의미예요. 책임지겠다.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 내가 너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너를 건져냈으니까.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시 강대국이거든요.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내가 너를 도로 찾아오고 너를 구원해내고 값을 주고 사온 그런 존재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너는 그런 존재야. 엄청난 값지불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든 존재야. 그러니 너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 있어서 너는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을 불과 물로 표현했어요.
위험을 2절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닐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얼마 전에 미국 텍사스에서 10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갑작스런 홍수로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난 진짜 그게 말이 되나. 과달루페라는 강에 흘러가지고 갑자기 물이 불어났어요. 20분 만에 여기 무릎까지 차 올라온 거예요. 사람이 잠자다가 다 죽었어요. 와, 얼마나 무서운가. 물 무서운 거 여러분 아시죠? 불은 왜 안 무섭게 해? 불 나면 사람이 막 타서 죽는 게 아니라 연기 질식돼서 죽는 거예요. 어딘 천지분간 못한대요. 살아온 사람들 얘기하면은 그걸 왜 못 빠져나오나. 여러분 자다가 불 나면 어디가 어딘지 정신도 못 차리는데 막 연기는 짜고 가지 어디가 천지분간을 못하겠지. 그거 살겠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유형의 위협, 물, 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은혜가 됐던 것은 너는 절대로 불도 안 지나갈 거고 물 같은 건 없을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너도 살다 보면 불 같은 어려움과 물 같은 꼴깍꼴깍하는 그런 어려움이 너에게도 찾아올 거야. 올 거다. 오지만 두려워하지 마.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 현장 가운데, 그걸 지나가는 가운데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통과해낼 때까지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야.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끄집어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구원을 했는데.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바로가 절대로 내놓지 않으려는 그것을 기어코 내놓게 만들어서 그를 통과하게 했잖아요. 물 가운데로 통과하게 했잖아요.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셨잖아요.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미 그런 걸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실제로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모든 갑질을 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너를 끄집어내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너를 끄집어내서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구원한 존재야. 그만큼 내가 아끼는 존재야. 그러니 너는 삶의 여러 가지 위협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갈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나를 기대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하시는가를 통해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제시하는 정체성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다. 그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는다. 어떤 위협이 와도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을 확신하시고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위협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하게 세상을 뚫고 나가는, 주님과 함께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좀 믿으셔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제일 부모가 되어서 속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의심할 때예요. 이때만큼 정말 속상해요. 막 사춘기 지나갈 때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막 헷갈리고 의심하고 이럴 때 막 부모로서 정말 속상해요. 진짜 그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 화가 나는 거죠. 속상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사춘기 때 자아가 형성되거든요. 어렸을 때 그냥 하는데 자기가 이제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찾아가는 작업을 하느라고, 그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자아가 형성되거든요. 사춘기를 통과하면서. 근데 자아는 세 가지 때문에 형성이 돼요. 하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형성되고, 또 하나 영향을 깊이 주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모습이 결정돼. 자기 인식이 형성돼. 근데 그때 정말로 중요한 게, 왜 우리가 청소년 때 복음을 들려줘야 되고, 요때가 중요해. 어린이 때도 물론 중요한데 그건 준비 작업이고, 딱 청소년 때 자기 자아가 형성돼. 요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너를 어떻게 구원했고
너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일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계속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자아 형성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동안 살아갈 결정, 자기 정체성이 결정돼요. 요때. 요거 세 가지가 나를 생각하는 자아가 형성되는 영향을 주는 것들이에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4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아까 3절에 너를 속량하는데 애국과 구스와 스바까지 대신 줘서라도, 그걸 줘서라도 내가 너를 사오는, 속량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고백이에요. 4절 보세요. 내가 여기서 독백하는 거, 하나님의 독백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말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보기에는,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어떤 존재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어떤 대가를 치러서도 너를 생명을 대신할 정도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내가 뭘 해서? 내가 이쁜 짓 해가지고? 애기들이 무슨 이쁜 짓, 물론 뭐 빵긋빵긋 웃긴 합니다. 생존 전략으로 막 웃어요. 애기들 보면. 근데 애기들 보면은, 아니 얘가 나한테 뭘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런데 그냥 애기는 애기 자체로 예쁜 거잖아요. 아기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애기들 태어나면 참 옛날에 그걸 애기들 그렇게까지는 안 예뻤는데 요즘은 참 예뻐요. 이 촉감이 너무 좋아. 만지는 것도 좋고 예뻐요. 그게 참 예쁘더라고. 이 피부가 물랑물랑 해가지고 다 느끼시는군요.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근데 자녀 키울 때 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얘가 뭘 나해서 해줘서가 아니에요. 그냥 자녀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저는 그렇다고 봐요. 남이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어요. 솔직히 뭐 객관적으로 좀 안 이쁜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부모는 눈에는 그냥 다 이쁜 거예요. 그냥 세상에 둘도 없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참 자존심 상해가면서 이렇게 배신하고 말이지, 대들고 말이죠. 하나님 오해하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야, 너 오해해. 내가 너를 진짜 보배롭게 여겨.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하나님이 좀 짠하기도 해요. 제가 느낄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해라니까 이렇게 질서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헤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흩어지고 죄악 가운데 죄로 팔려가지고 곳곳에 흩어졌던 당신의 백성들을 저렇게 방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 계획을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6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내가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다 불러 모으겠다. 내가 동쪽의 길을 내놔라. 북쪽의 길을 내놔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다 땅들을 다 땅끝에서 내가 끌고 오게 하겠다. 7절에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이게 성도죠.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지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를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주셔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플랜, 구원 계획이에요. 지금 그것을 실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줄 압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깨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우리 애들이 어디 나가서 막 사고치고 그러면은 부모까지 욕을 먹어요. 왜? 누구 자식이라는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디 가가지고 뭐 잘했다 칭찬 듣고 뭐 했다고 칭찬 받으면은 걔가 잘한 건데 그 부모들까지도 영광을 같이 받아요. 그런 거예요, 자녀들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욕 먹어요. 하나님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리스찬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기독교인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욕 먹고 하나님도 욕을 먹어요. 걸려 있어요. 근데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뜻을 잘 행하고 그렇게 했을 때, 존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이름이 걸려있는데, 자신의 명예가 걸려있는데, 자신의 영광이 걸려있는데 우리를 그냥 함부로 방치하고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는 걸 놔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번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 여기 우리 콩이 와서 예배드려서 내가 참 그런 말 잘 듣고 조용해요. 얘도 말이지 주인의 사랑을 받아야 자신감이 생겨. 아무도 주인이 안 보여. 근데 자기 혼자 나봐요. 그럼 막 안절부절하고 막 불안할걸? 든든히 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감 갖고 막 째려보기도 하고 막 멍멍 짖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모든 애완동물은 주인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자긍심이 생기고 애가 자존감이 높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내가 받는 존재. 난 뭐 했기 때문이 아니야. 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난 그런 존재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고 떳떳하게 살고 자긍심을 갖게 살고,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대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식하시고 당당하게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나의 정체성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해놓고 끝 이것이 아니라, 너만 구원하면 끝이 아니고 너도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증언을 받아서 간증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됐으니, 그 사랑을 받게 됐으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군지 지금 잠복해 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계기로, 너의 그 간증을 통해서, 너의 증언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내가 너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 증언에 하는 일,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으로서의 사명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막 특별한 일을, 막 특별한 여러 가지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래서 이런 좋은 하나님을 당신도 만나서 당신도 이런 혜택을 누리라고 증언하며 증인의 삶을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깨달은 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사명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는데요? 10절에 나오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뭐다?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종의 사명이라니까요. 왜 그런가? 이는 because 왜 너희가 나를 알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알고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다의 개념이에요. 야다의 개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나니 할 때 그 경험적으로 아는 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알고 또 믿고,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세상에 아무 신도 없고 그분이 유일한 신인 것을 넌 알잖아. 넌 깨달았잖아. 넌 경험했잖아. 그 얘기를 증언하라고, 그 얘기를 전파하라고. 다른 신은 없다. 태초부터 있는 신이 나다라는 것을 넌 알고 믿고 있잖아. 깨달았잖아. 만났잖아. 그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너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서서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 소경,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고 은혜를 입은 너희가 그들을 이끌어내고 주님을 만나게 할 사명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증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정체성을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증언할 책임이 있는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정체성이에요.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정체성에 맞게끔 주를 증거하며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당신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라고 이게 권면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뭘 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구원받은 그 자체로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저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경험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소개하라는 거예요. 없는 막 교리를 설명하고 나도 모르는 걸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받았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그 깨닫는 그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증거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종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